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패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한인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구원이라는 무슨 뜻인가? 건진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지금 익사하고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건져낼 때 그것을 구원이라 하고, 또 참 불이 난 집에 그 어린 아기가 참 그 불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그 어린 아기를 구해낼 때, 구출해낼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목숨의 참 위협을 받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표현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편이죠. 과거적 편이죠.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현재적 편이죠. 건지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미래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3시제가 나오는데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이렇게 구원의 의미는 이렇게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왜 사람들이 그 인생이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가 하면은 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삭성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만족도 없고 공허하고 참 허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소수입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장래를 생각하면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혼이 아담의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이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또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죄의 종,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2절부터 읽어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인생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질병, 또 생로병사, 그 병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 인간이 이 땅의 삶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는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건지셨고 과거적인 표현이 됐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언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지금도 건지고 계신다. 지금 주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지금 그 날마다 그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그 주의 세력으로부터 건지고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주의 유혹, 주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유혹,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현재적인 구원이고 미래적인 구원은 이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썩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완전히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좀 표현하면은 칭의, 과거적 그 구원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합니다. 또 현재 그 의롭다함을 칭한 의인이 된 그 신분상 이제 의인이죠.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성화라고 그래. 한자로 성화, 이게 거룩할 성자 될 화자인데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거룩해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이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이제 영화 영자 될 화자 영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 그런 칭의, 현재적 구원은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는 삶, 죄로부터 분리, 마귀 사탄으로부터 분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을 현재적 구원 건지고 계신다. 그리고 미래에 죄의 존재로부터 이 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미래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이란 의미를 좀 더 깊이 요한복음 8장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의미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나는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너희는 그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을 너희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르되 40절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유대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아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가 아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42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유대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이게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지금 칭합니다. 너희 아비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종교생활 착하게 좀 살아서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45절 그런즉 너희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두 부류의 가족이 있어요. 두 부류의 가족.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과 마귀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난 사람들이니까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마귀의 자녀들이 되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그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삶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죄 지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들어옵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영적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죽었던 이제 우리 영이 믿는 자들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 또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3장 6절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남으로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출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들이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요한복음 4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1절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신약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하면은 과거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을 주시려면은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져야죠. 그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참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죄인들에게 참 그 분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날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의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힘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을 이 먹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콜라를 마시면 콜라가 내 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본인이 알아요. 그걸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내 생명으로 마음에 모시면 본인이 알게 되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육체가 다하는 날까지 참 믿음으로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서 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출생,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자로서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세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그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자기 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때가 되면은 그 몸이 죽어서 좀 흙으로 가고 그 혼은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아담의 후손인 그 죄인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걸 또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그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이 정신 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이 자아를 자존심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이제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죽을 몸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 그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좇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좇아서 날마다 사는 삶 그것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면은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겉사람 이 죄의 몸은 썩어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나이 먹으면 이렇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세포가 죽고 썩어 없어져도 세포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영적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 땅의 삶은 참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그것과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저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이 땅의 삶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삶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니라. 구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좀 옮겨지는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좀 신분이 바뀌어지고 실제로 영이 죽었었는데 영이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 찬송, 예배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지 죄는 안 죽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아담의 그 성품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지. 내가 범한 죄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가? 이게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호적에 등록되면 영원한 그 호적 그 이름에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징계만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자백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교제가 좀 끊어지게 되는 거지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근데 교제가 회복되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진실로 자백을 했으면 용서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회복되어서 또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며 말씀을 읽는 전 그런 정상적인 그 교제가 회복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전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제가 설명했어요. 칭의, 성화, 영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마귀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